새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부르심으로 4월 15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자비교구를 섬기시는 봉용기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생명을 지난밤도 지켜주셨고 이른 새벽 아버지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와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하루 삶을 시작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님, 저희 프라미스 교회 또 이렇게 아버님 부활절을 지나고 아버님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아버님 기쁨의 50일에 아버님 새벽 제단을 열게 하시며 아버님 기쁨의 서신인 빌립보서를 통하여 아버님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기뻐하게 하시는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님 대망의 아버님 성령 강림 주의를 기다리며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받기를 아버지가 갈망해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 프라미스 교회는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축복하시고 뉴욕, 뉴제, 아틀란타, 맨하탄 네 교회가 연합되게 하시고 한 지체가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포포트 인도 사역을 잘 감당해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남동 목사님을 아버지 포포트 인도의 세계적인 지도자로 세우시고 전 세계 다니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말씀을 듣는 아버지 모든 교육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김남성과 같은 포포트 인도의 아버지의 비전을 가지고 이 일을 아버지가 감당하는 얼마나 전 세계 18억 5천을 어린이를 구원하는 이 포포트 인도 사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아버지의 참으로 18억 5천을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아버님 저희 교회 아버님 파워하우스를 하러 가시고 파워하우스를 통하여 뉴욕 포포트 사역을 감당케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많은 파워하우스를 세우시고 파워하우스를 통하여 뉴욕에 있는 200만 명의 어린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이를 힘입어 미국의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미국에도 포포트 사역을 감당하는 말미암아 미국의 어린 영혼들이 구원받고 미국이 다시 한번 청교도 신앙으로 부흥되게 하시며 미국의 전 세계를 선교하는 선교 대웅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특별히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저희 조국 대한민국 선교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아버지는 지금 혼란한 아버지와 남북 관계에 어려운 관계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전쟁을 주관하는 하나님께서 저희 남북이 복음을 하는 놀라운 아버지 역사도 이루어가게 하시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합니다. 아버님의 특별히 또 아버지 이 새벽에 세우신 박재영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 우리 마음판이 옥토가 되게 하셔 그 말씀을 받아 30배 60배의 결실을 나타내야 아버지 성령의 인담에 따라 아버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13절, 14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읽기를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박재홍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터인데 나오실 때에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마치 고향에 온 느낌입니다. 사실 이 우리 퀸즈 성전의 강단에 서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늘 있는데요. 그래도 마음이 편합니다.
오늘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시니어 그룹들과 함께 또 여행 중에 계시는데 또 즐겁고 유익한 그리고 건강한 그러한 여행이 되기를 우리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와 저지난주 보름 동안 아마 여러분들께서 빌립보서를 함께 나누면서 기쁨이 충만한 교회,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 그리고 늘 서로 섬기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잘 나누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이제 30일 동안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먼저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사도행전의 서론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이 여러분이 앞으로 사도행전을 함께 묵상하실 때에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나요? 예.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다. 말이 바뀌었죠? 예.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예.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또 다른 책을 기록했나요? 누가복음을 기록했지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이해하시려면 누가복음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사실 따로 떨어져 있다기보다는 이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도 보면 이 사도 누가가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바로 누가복음이죠. 그 누가복음과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대한 것들을 사도행전에 대한 것들을 먼저 말씀드리려면 사도 누가가 누가의 복음을 어떻게 기록했고 어떠한 맥락에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는가, 그리고 또 거기 이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되어졌는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보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왜 기록했고 또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기록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기록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은 역사적인 사건을 명확하게 기록한 것이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2절 말씀에 보면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기록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목격자들의 증거와 증언이 들어있는, 또 그것을 근거로 한 말씀이다. 또한 누가복음 1장 3절 말씀에 보면요, 누가가 자신이 직접 연구했고 조사한 것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런 말씀을 주시고 계셔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2절 말씀에 보면 누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 사역과 그리고 사도들의 복음 사역에 대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고 또 연구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록했다. 또 그런 기록학건들을 내가 다 살펴본 후에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다시 말해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적과 복음의 사역과 그리고 교회의 설립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록하려고 노력했던 분들이 많이 있음을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장 4절 말씀에 보면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소리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하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후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복음 전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서로 주고받고 있었고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 시작하심부터 승천하시기까지를 내가 기록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말씀들을 또 내가 기록해서 당신에게 전달합니다. 그런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나옵니다. 즉 누가복음은 이 누가가 예수님의 역사하심과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고 승천까지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고, 이어서 두 번째 편지에서 이제 교회의 설립, 즉 성령의 오심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리고 이방에게까지 복음이 선교되어지는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기록하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그 중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누가는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시므온의 구원에 대한 찬송의 노래를 소개하면서 거기서 구원에 대한 세 가지 핵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세 가지 핵심에 대한 것들을 역시 또 사도행전에서 잘 펼쳐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1절 말씀에 보면 시므온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만민 중에서 예비하신 주의 구원을 찬송한다. 만민 중에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에 대해서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구원을 정의할 때에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고 또한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에서 구주로 나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구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것을 구원의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구원은 사람을 통해서 주어진 것도 아니요 또 율법을 지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가 되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장 31절부터 32절 말씀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그리고 만민 앞에 베푸신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은 유태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주어진 은총이 구원이라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도 누가에게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주신 은혜 그리고 만민에게 주어진 은혜가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관점에서 누가는 이제 사도행전을 이제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왜 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만민에게 어떻게 전파되어졌는가, 그 관점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시작되어진 복음의 전파와 교회의 설립을 이제 포커스로 두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이 사도 누가가 기록을 하면서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위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가? 이제 그 1장을 쭉 읽다 보면 기다림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한 이 사도행전 바로 직전의 편지의 마지막 부분, 즉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에도 보면 기다림에 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이후에 40일 동안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기도 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그 과정을 또 설명해 줍니다. 그 40일간의 기다림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10일 동안 또 기다림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활로부터 50일 후에 성령이 강림하시기까지의
제자들과 또 많은 성도들이 기다리는 그 과정들을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에서 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즉 누가복음 24장 49절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1장 4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이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전체 50일이고 그 짧은 기간도 아니었고 예수님 승천하시기까지 또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또 기다리는 그 과정을 잘 누가는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그냥 무작정 기다렸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 부활부터 성령의 오시기 전까지 있었던 그 50일 동안 이들이 무엇을 했는가를 사도 누가는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저들이 기다리는 가운데 사명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장 9절부터 12절 말씀에서 보면 저들이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목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에서는 저들이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합심하여서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1장 21절부터 26절 말씀에서는 저들의 그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비워진 그 사도의 자리를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채웠다라고 하는 네 가지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누가는 성령 강림하시기까지 즉 50일 동안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무엇을 하셨고 기다리면서 저들은 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명을 받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그리고 저들은 합심해서 기도했다. 그리고 저들은 또 새로운 사도의 그 그룹을 완성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약학자 중에 롱케넥터라고 하는 그러한 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네 가지가 복음 전도, 선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네 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되어진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네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있어졌던 것인데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입니다. 지금도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이 선교의 사역을 진두지휘하시는 예수님이 두 번째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도직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역자들이라는 것이죠. 즉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복음 증거하고 선교 사역하는 데에 그룹을 이루어서 팀을 이루어서 감당하고자 하는 그 그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권능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분은 누가가 누가복음 24장부터 사도행전 1장 속에서 부활 이후에 50일 동안 있어졌던 그 기다림의 과정, 그리고 그 기다림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과 또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그 선교 현장 속에서 꼭 필요한 네 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또 우리 프라미스 교회에 주신 그러한 사명과 연결해서 볼 때 너무나도 옳은 그러한 지당한 그러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프라미스 교회에 414 윈도우 미니스트리 귀한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세운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50일 동안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과정 속에서 첫 번째 받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50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기쁨의 50일을 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포커스를 둬야 되는 것은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사명을 확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이 귀한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사명을 붙잡는 그러한 기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과연 어떻게 감당할 것이고 누가 이것을 인도하시는가? 물론 우리 교회로 볼 때는 담임 목사님께서 앞서서 또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잘 압니다. 또한 그것을 우리는 잘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담임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께서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그 길을 제시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누가 이 일을 인도하시는가, 그리고 누가 이 일을 지휘하시는가? 바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진두 지휘하고 계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감당할 때에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합심합력하여서 팀을 이루고 하나의 좋은 선교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이 일을 감당할 때에 이 사명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우리에게 증거하라는 명령이 주어졌고 또 그 명령을 지휘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도직을 감당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감당하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특별히 읽은 본문 말씀은 세 번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이 일을 지휘하고 계시는데 가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 1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하는 모습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좀 아쉬움도 있었고 그리고 걱정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없이 이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인가? 예수님 없이 우리가 이 일을 무슨 능력으로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아마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라고 하는 그 거리는 아마 1km 정도 되는 그러한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안식일 날 걸어갈 수 있도록 허용된 그 거리가 있는데요, 그 거리는 계산하면 한 1km 정도 되어집니다. 그 이상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안식일에 1km 이상 걷게 되어지면 일하는 걸로 간주되어지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이렇게 간주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거리는 한 1km 정도, 그래서 걸어서 한 15분 정도 거리가 되겠죠. 이 정도의 거리가 되는 그 산이었습니다. 바로 이들이 예수님의 승천하신 모습을 보고 이제 걸어서 지금 한 15분 정도 걸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다락방에 들어가서 이제 함께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들이 걸어오면서 어떠한 말을 주고받았을 것인가? 어떠한 근심과 고민거리를 서로 나눴을 것인가?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지요. 이렇게 걸어와서 무엇을 했는가? 누가복음 24장 53절 말씀에 보면 저들이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다락방에서
이 누가복음 24장의 말씀과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함께 놓고 보면 저들이 감람원에서 내려와서 또 근심과 걱정 가운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걸어와서 시작한 것은 기도였다는 겁니다. 집에서도 기도했고 또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에 보면 성전에 모여서도 기도했고 찬양했고 저들이 오로지 주님을 찬양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도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사역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특별히 50일 동안 기쁨의 50일을 보내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 기쁘게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이 귀한 미니스트리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사명을 받은 우리들이 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고 있는 이 일에 동참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들이 드린 그 기도의 내용을 12절부터 14절 말씀에서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들의 기도는 합심하여서 연합된 기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 15절 말씀에 보면 120명이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을 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들에게 함께 모여있던 무리가 120명이나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20명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하나의 그 종교적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기본적인 숫자가 100여 명 정도 되는데 그것과 비슷한 숫자다. 혹은 열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자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사도들이 모여서 어떤 선교 공동체를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여하튼 이 120명이라고 하는 숫자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모였던 전체 숫자인가 아니면 그 중에서 몇 명만 지금 추려서 계산한 것인가, 사실 여러 가지 의견은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그 숫자는 120명 정도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거의 한 5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12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했을 때 그 120명만인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사람도 있었는가, 왜 누가는 이것을 120명으로 기록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학자들이 말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아주 기본적인 그리고 충분한 그러한 숫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숫자가 어떤 의미가 있든지 간에 그것은 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여하튼 이들이 120명이라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는데 그 구성원을 12절과 13절 말씀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그 120명 중에는 11사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누가는 누가복음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11명의 사도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여인들이 함께 있었다. 아마 이 여인들 중에는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그 돌아가시는 모습들을 다 보면서 또 그 부활을 맞이했던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혹은 수산나 뭐 이런 분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가족들도 있었다. 즉 예수님의 가족들도 있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아우들도 있었다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누가는 이 본문 속에서 이때 기도했던 사람들이 한 120명 정도이고 그 중에는 11사도도 있었고 그리고 여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도 있었다는 것을 굳이 표현했을까? 여기에 삽입을 했을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사명을 받고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합니까? 그 기도하는 그 모임의 공동체, 그 기도 공동체,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그 무리 속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있고 모두가 함께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사도 누가는 잘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랐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작부터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예수님 붙잡고 십자가 밑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기다렸던 여인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동생들을 여기에 거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복음서를 여러분 읽다 보면 처음에는 동생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잘 따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마지막에는 믿고 함께 이 사역에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사명을 받은 자로서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의 일원들입니까? 이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이 기쁨의 50일 동안 합심하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귀한 종들입니까? 저와 여러분 사이에는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지금까지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에는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소극적인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거부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50일을 마치는 그때에는 우리 모든 프라미스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이 사명은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역은 우리 목사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나의 사명입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누가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33년의 생애, 그리고 3년의 사역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순간순간 때로는 예수님을 저주한 사람도 있었고, 의심한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그 사역에 부정적인 사람들도 있었지만, 결국 오순절 때에 이르러서는 모든 사람들이 합력하여서 이 사명이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는 오늘 본문 속에서 더불어, 함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더불어라고 하는 표현이 신약 성경 속에 12번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말로는 더불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지만, 특별히 헬라어 이 누가가 뽑아서 쓴 그 말은 12번 나오는데, 그 12번 중에 누가가 10번을 사용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누가가 이 단어를 굉장히 사랑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저들이 더불어 기도했다, 함께 기도했다, 이 말은 같은 장소에서 기도했다, 그리고 같은 시간에 기도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사명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을 오늘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 기도했다, 합심하여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같은 장소에도 기도합니다. 그 같은 시간에 기도합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비록 우리 아틀란타에서, 그리고 뉴저지에서, 맨하탄에서, 그리고 퀸즈에서, 그리고 전 세계 속에서 흩어져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소는 다를지라도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사명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 1장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저들이 기도할 때에 전혀 오로지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끈기 있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되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이 사명 감당하면서 힘든 일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피곤한 때도 있고, 흑암의 역사들이 우리의 일을 막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물질이 부족해서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합심해서 끈기 있게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새로운 능력과 권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사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선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민에게 주어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과 또 예수님께서 직접 지금 지휘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수고할 때에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나에게 주신 사명,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 또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직접 지휘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데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은 함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세계 방방곡곡에서 흩어져서 이 귀한 사명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사모님 열심으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시고 또 계획하고 계시고 많은 지도자들을 훈련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이 시간에도 우리 허연행 목사님 또 중국에서 귀한 세미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 그 외에 많은 종들이 흩어져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될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힘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이 사명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감당하되 육신은 피곤할지라도 기쁨이 충만하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같은 마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한 함께 모여서 찬양하며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또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지휘하고 계심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귀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데 성령의 권능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프라미스 교회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414 윈도우 미니스트리를 우리에게 사명으로 허락해 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사명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한 이 사명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 그저 맡겨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지휘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우리가 잘 또한 믿고 또한 따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겐 권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같은 목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앞서서 이 일을 이제 지휘하시며 또 많은 지도자를 이제 훈련시키고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세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시는 곳곳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또한 기적의 현장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고자 이제 결단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귀한 사역 감당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도 중국을 여러 도시를 방문하면서 세미나를 인도하고 계신 우리 현영 목사님에게도 능력을 더해 주시옵시고 강건함을 더해 주시옵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제 세계 방방곳곳에서 흩어져서 이 사명 감당하는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함께 해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권능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자 하는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또한 이제 물질도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되 귀한 것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오늘 하루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자리를 정돈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프라미스 교회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414 윈도우 미니스트리,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감당하게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직접 지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서 사도적인 그 마음과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할 때에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또 중국에서 이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현행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안의 주일학교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퀸즈도 마찬가지, 또 뉴저지도 마찬가지, 우리가 또 서머스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선생님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을 보내주셔서 은혜의 잔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5월달에 있을 부흥 집회를 위해서 우리가 잘 준비하고 이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은혜를 받고 이 지역의 많은 상처 입은 심령들이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기쁨이 충만한 가정, 즐거움이 넘치는 가정, 또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여 주보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예비하신 참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음식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날마다 증거하는 그런 종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 믿습니다. 이 사명 나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사명 감당하기
감당하시며 아버지 세계를 다니실 때에 가시는 곳곳마다 기적의 현장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현장마다 변화의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많은 영들이 함께 주님 앞에 헌신하며 수고하며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목사님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시며 이제 많은 지도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이제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제시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많은 아버지 교회 지도자들이 많은 교회들이 함께 헌신하며 동참하는 역사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능력의 충배를 더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며 귀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사명 감당하실 때에 기쁨으로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사모님에게도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에클레시아를 섬기며 또한 성서대학을 섬기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클레시아 성서대학을 통해서 더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는 역사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시며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그 교회들이 변화되는 역사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지도자들이 변화되어지고 힘있게 세워지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종들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피로 적절한 귀한 말씀들을 준비하게 하시고 상처 입은 심령들에게 이제 아버지 절망과 또한 실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러한 종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는 귀한 아버지의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중국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현현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시를 다니면서 이제 복음 증거하시며 또한 세미나를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귀한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령한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적으로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귀한 비전을 잘 제시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퍼포티브 인도 미니스트의 구체적인 플랜들을 제시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필요한 음성과 재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귀한 교회의 많은 일꾼들이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귀한 사명 감당할 때에 피곤치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필요한 재능과 은사를 더해 주시옵시고 물질의 귀한 복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프라미스 교회가 이 귀한 일을 감당할 때에 물질이 부족해서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는 것은 이제 우리 교회에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로님들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며 이제 각자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종들이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내 아버지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즐거움을 가지고 이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종들이 주님의 교회를 만들어 섬길 때에 저들의 가정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사업장을 주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귀한 섬김이 그저 희생으로 그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와 그 축복이 저들의 가정 속에 넘쳐나는 역사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종들을 통해서 있어지는 모든 사역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종들의 손길을 통해서 있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 구석구석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어린 생명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귀한 일꾼들을
나라 이 민족의 미래를 책임질 귀한 일꾼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어려서부터 주의 말씀 가운데 훈련 잘 받고 든든하게 세워져서 깨끗한 믿음 가지고 세워지는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뿐만이 아니라 부모님 말씀들을 순종하며 어른들을 공경하며 참으로 이제 귀한 믿음을 본받는 역사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들을 지도하고 저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귀한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깨끗한 믿음 가지고 저들이 어린 생명들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교사들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게 해주시옵시고, 먼저 우리 교사들이 순수한 믿음 갖게 해주시옵시고, 먼저 우리 교사들이 겸손함을 가지고 어린 생명들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섬길 때에 기쁨을 가지고 섬기게 해주시옵시고, 이제 예수님을 섬기듯이 어린 생명들을 잘 받들어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선생님들의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주여 저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제 어린 생명들을 아름답게 세워지고 든든한 믿음 가지고 세워지고 참으로 훌륭한 일꾼들은 다 잘 세워졌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는 역사가 끊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서로 순종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좋은 선생님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함께 나와서 주의 말씀을 배우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경배하며 그리고 유익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잔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또한 영적으로 다시 한번 소생되어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되어지고 영적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귀한 또한 은혜의 잔치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쁨을 가지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장경도 목사님에게 여러 충만한 역사해 주시옵시고 이 귀한 집회를 위해서 지금도 함께 기도하며 말씀으로 준비하는 역사 있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래서 이 성회가 준비된 성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성회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의 성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성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개인들이 변화되는 역사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되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축복받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지역에 상처 입은 심령들 있습니까?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이유로 이제 교회를 떠나 있는 그러한 성도들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아버지, 저들에게 새 힘을 주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예수 믿는 즐거움과 예수 믿는 기쁨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변화를 얻고 우리 교회가 은혜를 입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의 모든 심령들에게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에 세우신 귀한 사역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기는 귀한 종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귀한 목사님을 잘 받들어 섬기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말씀의 사역들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순수한 믿음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귀한 종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기쁨이 충만한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넘쳐나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늘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틀란타 성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뉴저지 성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맨하탄 성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퀸즈 성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성전들이 지역을 책임지는 귀한 아버지의 복음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지역의 모든 생명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아버지 교회들, 귀한 성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각 강단이 말씀에 충만한 강단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영적으로 기름진 귀한 강단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그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성전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세임을 얻는 역사에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 아버지 성전들이 지역을 책임지며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귀한 성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귀한 이제 기쁨의 50일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쁨의 50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가정들이 기쁨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즐거움이 넘치는 가정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사업장마다 직장마다 학교의 삶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역사이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쁨이 충만한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자녀들로 인해서 기쁨이 넘쳐나며 자녀들로 인해서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종들의 가정마다 찾아가 주시고 두 손으로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며 물질의 귀한 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강건함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로 인한 기쁨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프라미스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의 가정마다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평강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모일 때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지금 여행 중에 있는 우리 귀한 목사님과 우리 시니어 그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여행을 통해서 세임을 얻게 해주시옵시고 이 여행을 통해서 하나 되는 역사 있게 해주시옵시고 이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즐거워하는 귀한 여행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오늘 하루가 기쁨이 되는 역사 있게 해주시옵시고 기도가 응답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장에서 하나님의 찬양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영광 주시옵소서. Thank you.